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인류는 이들을 통해 번성해 갔습니다. 함의 자손 중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함의 후손들 중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로 부르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받은 사냥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속담 가운데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아무는 그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니므롯이 강하고 용맹했던지 사람들은 그의 용맹함을 속담으로 만들어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의 제국은 큰 성읍을 건설하는데 인구가 집약될수록 강력한 나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면 그는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성읍의 노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거역하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도 주고 땅도 주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의 초기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강력한 군주제를 형성한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1장이지만 그러나 이 니므롯 이야기를 잠시 보는 이유는 그가 수없이 많은 성읍, 즉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주신 힘을 가진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요 아주 포악한 인간 왕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등장한 이 니므롯 같은 폭군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창세기 11장입니다. 사실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만나 거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폭군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무엇을 하냐면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거나 또 불에 구운 후 쌓아서 바벨탑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결해서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주지까지 자신들이 가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공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고귀함, 하나님의 명성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이름을 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니므롯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누가 잘되면 그 사람이 잘된 것에 자기 이름을 살짝 끼워 넣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잘되면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지금의 성공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뤄낸 것들로 노력하며 또 선행을 베풀면서 높은 명예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던 인류는 헛된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오늘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바벨탑 건축가들은 우리가 짓는 이 성은, 이 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주 멋지다고 이야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그 탑이, 그 성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니 정말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살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인간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높여보고 또 하나님의 거주지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역사를 보면서 쭉 보아왔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살리는 표를 가지고도 가인은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은 우리말로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높은 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나누어 거대한 노예 경제 구조를 가진 사회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때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성공의 계획과 노력과 결심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사악하고 굉장히 헛된 일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기계만 본다거나 내 앞에 있는 작은 TV 상자를 보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천둥이나 유황불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대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인간의 죄가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 인류 구원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 이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과 대결하고자 하는 니므롯의 후예들이 지금도 난폭하게 세상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며 죄라는 바이러스를 아주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마스크를 잔뜩 사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마스크와 세정제를 사서 마스크 없는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 교만, 무관심, 그리고 이기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는 마음, 사실은 그것이 전염병보다, 신천지보다 더 큰 공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큰 그림은 결국 인간이 공포에 떨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전염병과 이단들이 주는 공포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기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에 퍼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문제도 신천지 문제도 잠잠해지고 우리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정에서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그 안에서 체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기 가운데 더욱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헛된 노력, 헛된 야망으로 우리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도남 제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